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소중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누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예,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가족 사역자 이익이 이전에 당신 여기 계신 우리 중자들 새가족들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쳐다보니까 겉 소자에 중할 중자를 쓰더라고요.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중대한 것인데 세상은 뭐가 중요할까요? 예, 세상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은 안 좋은 집 살아도 차는요 할부로 좋은 차 뽑아가지고 그 푸하우스라고 그러죠. 집은 별로 안 좋은데 차는 BMW 벤츠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호텔 가면 대접이 다릅니다. 국산차 타고 가면은 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딱 가는데 수입차 딱 이렇게 가면은 정성스럽게 차를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고요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명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소중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요 소중히 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 인정받기 위해서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실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인 겁니다. 돈이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 되어져.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전엔 너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 이전엔 너희가 거룩하지 못했어. 분명히 우리는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어둠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요 거룩하다라고 하신대요. 그런 다음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죠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요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삶을 사셨습니까? 소중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소중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 주간에 그 목사님께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뭘 얼마나 잘하길래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권사이니까 권사님들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는요 나를 통해서요 소중함을 느낍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 가장 소중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엄마의 밥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어머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실 때, 내게 용돈 주실 때, 아버지가 나에게 힘 되실 때,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사주실 때 참 소중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안 계시면 사줄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밥 해주실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을요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를요 소중하다라고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요 소중해라고도요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요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생명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냐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소중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 걸까요? 하나님 사람을 처음 만드시면서요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요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 사람만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요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지 못해요. 4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화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말씀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영광 받으시고 그곳을요 거룩하게 하시겠다고요 말씀해요. 왜 거룩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죄 있는 곳에 절대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 가서 하신 게 성전부터 치우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요 거룩해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와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소중한 사람으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사무엘과 다윗을 기록해 놓고요 소중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루어 가셨습니까? 내 현장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내 현장 복음화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내 지역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서는 하루 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하루 되어지고요 모르고 있으면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셨거든요. 좀 전에 우리 양지전 사님이 중국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팀 카톡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문자가 딱 왔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갈등 주실까요? 갈등 안 주고 응답 주고 축복 주고 성공시키면서 이 길 가게 하면 저희가 복음 증거할 때도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 뭔지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 있는데 이거 왜 이런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 갈등이 가득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문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안 온다고 말씀드린 게 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오는데요 갈등이 아닙니다. 왜? 해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해답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시선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보여지겠습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겠습니까? 제가 한 랩런트들 중에서 그 고대 정시외교학과 다닌 랩런트가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96점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시험 망했다고 몇 점 맞았는데 95점이야. 너무 저는 한 번도 95점 평균으로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교에서 3등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은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딱 볼 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답을 써요. 저희는 열심히 문제를 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잘 모르니까 답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정말 마음 편한 건 찍고 잘면은 정말 마음이 편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 풀어야 되니까요. 그게 다 문제예요. 1번부터 40번까지 다 문제입니다. 근데 그 랩런트는요. 실수로 한 게 틀리는 거예요. 번호를 잘못 봤어. 4번을 쓰려고 했는데 실수로 3번을 봤어. 그래서 한 게 틀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랩런트는 시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는 그 성적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는 다 많은 거 시험 보니까 물론 시험이라는 시간이 스트레스 되고 힘이 들지만 아무 부담이 안 되어집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시험이 너무 부담이 돼요. 이번엔 몇 점 맞을까? 평균 70점은 넣어줄 수 있을까? 이번엔 꼭 75점은 넘어야 되는데 중간은 가고 싶은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게 응답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면 성공하는 게 응답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 저는요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자리로요 이끌어 나가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려움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공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뭐만 있냐면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행복은 잠시, 어려움과 문제가요 다윗을요 덮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먼 곳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의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 매일매일 물 없어서 고기 없어서 문제와 어려움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안에 거했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 잘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화내신 걸까요?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왜 화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궤 받으려고요.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거였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한 건 모세.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낸 것도 모세.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도 모세.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와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바로 없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뭐였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정확하게 주십니다. 전체를 바라보시면서요. 주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숲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숲을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요. 삶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나무만 바라봐요. 나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나무들이 다 모여야지 숲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무 한 나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늘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요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소중한 사람의 증거를 남기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품이거든요. 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그 말 들으면서 맞는데 난 오늘을 어떻게 살까 하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가문을 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모든 발걸음을 그 발걸음대로 인도해 나가신 거거든요. 오늘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오늘을 최고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화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 그곳에요 함께 하셨대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날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최고가 되어지는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응답받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이 중인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요. 기도 제목 붙잡고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요. 가장 큰 응답을 증거를 남겨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번역 예배 캠프를 했는데 가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30명 전도대상자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명 전도대상자 딱 들으시면 이렇게 부담되시죠? 그 30명 어떻게 다 채워? 베드로가 예전에는요.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저 같으면은 그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내게 있는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해답되어지는 순간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겠습니까? 하고요. 영접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 안진뱅이에요. 팔을 잡아 당겨요. 만약에 앉은 채로 끌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은 앉은 채로 일어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잡아 당길 것 같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요. 팔을 잡아 당겼을까요? 일어날 사람이라는 걸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 복음 전하는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베드로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가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귀신 들린 자랑 안진뱅이랑 병든 자들이요. 다 베드로만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치유받을까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온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요.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걸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의 현장을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안 살아났으면 저 찾아오셔가지고 왜 목사님 거짓말을 하셨냐고. 가정 복음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가문 복음 안 됐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지역 복음 안 됐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셨냐고. 이렇게 오셔서 저를 탓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기 계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려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문을 복음화 시켜 나가실 거예요. 곧 추석이죠. 가문 복음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접기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은요 결박되어집니다. 내가 거기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 난 발언권도 없고, 하나님 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내 가문의 역사한 흑암 세력 결박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한 날이 하나님 오게 하셔서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요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날을요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내 지역의 현장, 복음 전하기 참 힘든 현장이죠. 어려운 현장입니다. 갈등 가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들으면은요 이제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를 왜 그 현장에 보내놓으셨을까요? 핍박받으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문제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만큼 너도 한번 핍박받아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를요 그 현장으로 보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가문을 살려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가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자들이 가는 그 현장이 소중한 현장이 되어지고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중자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우리 중자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현장을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엘교 성도님들, 전 3주간 동안 소중한 사람이란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난 잘하는 거 없는데 소중한 사람이래. 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지? 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내 지식과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법을 가지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교 성도님들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소중한 사람이래. 뭔가 잘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냥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셨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일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요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도,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 오늘 하루가 응답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